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부터 2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성경의 제일 마지막 구절인데요.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선물 성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뜬금없이 특세 마지막 날 이번 한 주간 평소에 익숙지 않은 분들도 특세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확인은 못했는데 오늘 끝나고 나면 국밥이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저 빼고는 다 알고 있는 거죠. 매년 그렇게 했다고 들었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가장 최근의 말씀입니다. 가장 최근의 말씀, 최신 말씀이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옛날에 학창시절에 참고서 같은 걸 보면 최신 영문법, 최신 수학, 또 제가 운전면허 필기를 떨어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운전면허 필기시험, 최신 운전면허 이런 그런 것들도 표현을 보게 됩니다. 제일 최근에 나온 아주 새로운 이론들을 잘 담아낸 따끈따끈한 책이다, 참고서다 이런 뜻이 되겠는데 하나님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주신 말씀, 최신 말씀, 그게 뭘까요? 그게 오늘 이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육성으로 들려주신 마지막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이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분이 당신의 육성, 당신의 성대를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들려주신 가장 최근의 말씀, 제일 마지막 말씀이 뭐냐? 오늘 아까 20절에 보셨는데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내가 오리라. 그런데 진실로 내가 오리라. 그것도 내가 속히 오리라.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최신의 말씀이기도 하고 거꾸로 하면 제일 마지막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의 마지막입니다. 성경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 중에서도 제일 끝자락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주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제일 마지막 말씀이 되겠습니다. 일종의 유언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남기신 마지막 그 유언이라는 게 무게감이 있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것을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거의 1400년이 걸렸다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가 모세에 의해서 기록이 되고 출애굽기도 기록이 되고 복음서, 로마서 쭉 달렸는데 한 1400년이 지날 무렵에 나온 책이 바로 이 책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정말로 이 긴 성경 기록,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서 주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제일 마지막 말씀. 이젠 정말 이제 하나님께서도 이 두꺼운 성경책을 덮어야 되는 거예요. 덮어야 되는데 마지막에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때 주님께서 고심 끝에 주신 말씀이 이겁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제가 조금 뜸을 들였습니다만은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네,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하늘로 올라가셨던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셨던 우리 예수님,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 그분이 다시 오십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2020년 한 해를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지는 의미가 무엇일까? 그 말씀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걸 이 아침에 묵상하고 싶은데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말은 역시 준비입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다가오는 미래는 준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준비 없이 맞이하는 그 미래는 참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심지어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비가 온다 예보를 하면 우산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눈이 온다 이러면 체인이라도 감아야 됩니다. 아니면 응달진 곳에는 그 소금이라도 뿌리는 것이 지혜가 되겠습니다. 다가오는 미래는 준비해야 됩니다. 특별히 확실한 미래, 반드시 이 미래가 다가온다. 그러면 확실하게 준비하는 것이 지혜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그 미래 중에서도 중요한 미래라면 반드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사소한 거라면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뭐 그런 미래라면 뭐 그건 뭐 신경 쓰지 않아도 좋아요. 그런데 내 삶에 굉장히 큰 무게감을 가지고 내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중요한 미래가 확실하게 다가오고 있다. 이거는 준비하는 것이 지혜이고 준비를 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자기 삶을 가볍게 여기는 어리석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 미래는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미래입니다. 그분이 그냥 지나가는 아저씨가 아닙니다. 그냥 스쳐가는 그런 인연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가 늘 고백하기를 그분이 창조주이십니다. 온 세상을 지으신, 온 세상에 대해서 주인의 권리를 가지신, 특별히 내 인생에 대해서 주인의 권리를 가지신 그분이 돌아오십니다. 돌아오십니다. 주인의 자리로 돌아오신다는 거죠. 중요한 미래일수록 분명하게 준비하는 것이 지혜인데 우리 예수님이 오실 날을 준비하는 그런 인생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가끔 돌아보면 우리가 잘 그러지를 못합니다. 늘 고백을 하면서도 대학 입시는 다가오니까 정말로 열심히 준비하죠. 기름값 오른다는 소식이 딱 들리면 주유소 벌써 길이 딱 차량이 많이 늘어서게 됩니다. 준비를 하는 거죠. 정말 지혜롭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좀 긴장감이 많이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준비를 하든 안 하든 그분은 오십니다. 긴장감 있게 준비를 하든 아니면 그냥 느슨하게 가볍게 제껴두면서 살아가든 분명한 사실은 그분이 다시 오십니다. 한 해가 지났다는 것은 그분이 오실 시간이 한 해가 더 가까워졌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분이 오시는 것을 긴장하면서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정말 긴장하며 기다리는 분을 제가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필리핀에 선교지 방문을 한번 했을 때에 예배당이 우리 한 절반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선교지에서 그분이 정말 싱글 선교사로서 여성 선교사로서 평생 헌신하신 분인데 예배당 건축하면서 이쪽 벽이었던 것 같아요. 그중 필리핀은 영어를 쓰니까 쫙 써놨더라고요. Prepare to meet your God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아모스 선지자 그 아모스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Prepare to meet your God. 너의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라. 너의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제가 이제 예배 드리는데 약간 부담스럽더라고요. 보통 예배당에는 이런 데다가 뭐 써놓는가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런 거 써놓는단 말이죠. 뭐 축복의 언어를 많이 쓰는데 그분은 처음부터 그랬다더라고요. Prepare to meet your God. 그분이 살아가시는 모습을 정말 단적으로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조금 예배당에 걸기 부담스럽지만은 지혜롭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한 두 가지만 소개하고 싶습니다. 제일 먼저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다른 게 아니고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예수 믿고 사시겠지만은 예수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진실을 소개하기를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이 온 인류에게 엄청난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시간이 종료가 되고 영원히 시작이 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시간 속에 살고 있는데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영원히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원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게 될 것인가? 그것을 가르는 날이 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지금 괜히 부담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다 아시잖아요. 성경이 선포하는 제일 기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원을 맞이하는 우리의 운명을 가르게 될 것인데 그때에 사람을 가르는 기준이 뭐냐? 그게 이겁니다. 예수 고백입니다. 예수 고백.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고백. 로마서 10장 9절 띄워주시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 글자가 나옵니다. 이게 마지막 날 이루어질 그 말씀으로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너의 영혼을 가장 아름답게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뜻이 되겠습니다. 예수 그 이름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지금은 잘 모릅니다. 우리가 알면서도 사실은 체감적으로 잘 모른다고 할 수 있어요. 예수 그 이름의 무게가 심지어 얼마나 두려운지 지금은 잘 몰라요. 그런데 그 이름의 무게, 그 두려운 무게를 정확하게 감지할 수 있는 날이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될 것입니다. 내 인생의 다른 것들은 다 힘을 잃을 거예요. 인류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모든 군상들은 다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피부색도 힘을 잃고 빈부의 격차도 힘을 잃고 이 땅에서 사람 가르던 모든 성적도 힘을 잃고 다 직업도 힘을 잃고 생김새도 힘을 잃고 다 힘을 잃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유일하게 반짝반짝 우리 가슴에 빛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유일하게 한 가지 반짝반짝 빛나는 것은 이 땅에서 예수 그 이름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 예수 그 이름이 나와 어떤 관계였는지,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가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분이 우리의 모든 인생들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그 이름의 무게를 잘 몰라요. 그냥 존경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가볍게 여기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의 무게가 그날 정말로 노골적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 이름을 가슴에 품고 살아온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선명하게 갈리게 될 것입니다. 왜냐? 예수 그분이 온 세상의 창조주요, 특별히 예수 그분이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고 예수 그분이 사람 중에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부활 생명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 이름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아름다운 영혼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말씀을 선포했지만은 이게 사실은 목사의 선포가 되겠죠.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예수 믿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도 좋고 그래서 존경받는 어른이 되는 것도 너무 좋아요. 그렇게 사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조금 옹졸해서 그런 부분에 조금 실패를 보더라도 성도 여러분, 이것만은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 이름을 가슴에 새기고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 이름이 그날,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영광이고 우리의 자랑이 되어줄 것입니다. Prepare to meet your God. 예수 내 하나님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준비를 하라. 우리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다시 한번 신앙 고백을 분명하게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샘물 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1번 기도 제목이 제가 그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신앙 고백이 분명한 아이가 되게 하소서. 어른도 예수 믿어야 되고 애도 예수 믿어야 되죠. 예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두 번째 지혜. 첫 번째는 우리 가슴에 신앙 고백을 분명히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그분이 오시는 날 내놓을 삶의 열매를 준비하시는 행복한 우리 샘물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분 앞에서 우리 인생의 결산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바깥 분들은 그런 거 안 믿는다고 생각했는데요. 바깥 분들도 막연하게 그걸 감지는 하는 것 같아요.
그거 뭐죠? 영화 그런 거 유명한 거 있었잖아요. 그 사후 세계에 최근에 갑자기 제목이 생각 안 나네. 신과 함께. 감사합니다.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신과 함께. 저 영화 그거 텔레비에서 잠시 한 카트 이렇게 보고 했는데 그게 1,000만이 넘었다 그래요. 왜냐? 바깥 분들도 그거는 감지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신 그 흔적이 그분들에게 남아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날이 옵니다. 우리의 삶을 결산할 날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그분 앞에 내놓을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 그분이 가장 기뻐하고 가장 기대하시는 열매가 뭐냐? 사람 열매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이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신 행적을 보면 거의 100%예요. 이분은 사람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찾으셨고 사람을 남기셨어요. 사람을 돌보셨고 그분이 떠난 자리에 사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분이 제자들에게 가서 제일 첫 번째 했던 말씀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는가 하면 그 앞에 있던 사람들이 다 어부라서 그래요. 다른 직업이었으면 농사꾼들한테 갔으면 그랬을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람 키우는 농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을 거예요. 광산에 가서 광부들을 만났으면 뭐라고 했을까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캐는 광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남기는 삶. 이 찬양 조금 이따가 부르고 싶습니다만은 목자의 삶을 노래하는 찬양으로 그렇게 선택했는데 사실은 이 찬양은 뭔가 하면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을 기다리는 찬양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여러분으로 인해 행복을 느낀 사람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을 통해 용기를 얻은 사람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 위로를 얻은 사람이 꼭 있기를 바라고 또 특별히 여러분들을 통해 주님을 만난 사람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네. 다른 거 남기는 것도 되게 좋아요. 책 남기는 것도 좋고 교회 간판 남기는 것도 되게 좋겠죠. 어떤 정책을 남기는 것도 나름 의미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앞에 서는 날 내 삶의 열매로 내놓는 것은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거를 요구를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 예수님은 하얀색 A4 한 장을 내놓고 볼펜 하나 주시겠죠. 거기다가 네 삶을 써보아라. 뭘 쓰느냐? 사람 이름 쓰라는 거예요. 네가 이 땅에 살면서 남긴 사람 이름을 써보아라. 주님은 무슨 책도 좋죠. 집 남기는 것도 참 좋고 여러 가지 우리 삶의 흔적 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살아가신 모습을 보면요. 그분의 관심은 초지일관 사람에 있어요. 모든 신경이 사람에게 맞춰진 분입니다. 사실 맞죠. 그분이 주신 말씀이 한 영혼,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시는데 그분은 실제로 그것대로 사셨어요. 그분은 정말로 그걸 믿으시는 것 같아요. 참 고맙죠. 그 어떤 그런 것보다 우리 한 사람을 소중히 여겨주시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바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다 간 자리에 꼭 사람이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꼭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한테는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요. 사람에게 상처 주는 일도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고 저 사람이 나 때문에 좌절을 한다. 저 사람이 나 때문에 힘들어한다. 그러면 정말로 좀 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저 사람이 나 때문에 실족을 한다. 이건 사실 엄청난 재앙에 가깝습니다. 정말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사람을 남기는 그런 인생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특세 기간 동안 여러분들 정말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샘물교회 정말 기도하는 교회가 분명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셨고 앞으로도 기도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특세를 마무리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말씀이 이겁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게 사실은 오늘일 수도 있는 거죠. 군대 시절
뭐 이런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제가 모시던 대장님이 말씀해 주신 게 있습니다. 자기는 매일 아침 인식표를 목에 걸면서 항상 그 생각을 한대요.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 인식표 아시죠? 군에 갔다 오시면 다 아는데 군인들이 이렇게 목걸이가 있습니다. 목걸이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약간 홈이 파져 있어요. 저는 처음에 이게 뭔지를 잘 몰랐는데 군 생활하면서 알려주더라고요. 전쟁 터져가지고 만일에 거기서 무슨 일이 생기면 이 윗니와 아랫니 사이에 그걸 넣고 워카로 탁 차면 이게 탁 해가지고 거기에 딱 끼어 있어가지고 그게 신분증이 된다 그래요. 거기에 이 사람의 군번 이름이 새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장님이 아침마다 나오실 때마다 그걸 다 목에 걸면서 그런 생각으로 나오신대요. 오늘 전쟁이 날 수도 있지 않냐. 그러면 이게 마지막 날일 수도 있다. 그런 마음으로 항상 인식표 목걸이를 목에 건다라고 했습니다. 군인다운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군인들이 우리 이 땅에 많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 가지 위험한 그런 요소들이 지금도 사실 많이 좀 위험하게 보이죠. 그렇지만 그런 분들이 있기에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버텨온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마음을 우리도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늘 새기시면서 하루를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오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오실 수도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너무 과해서 옛날에 무슨 다미 선교회처럼 일상을 내팽개치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건 성경의 가르침과는 전혀 달라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일상 속에서 맞이하게 됩니다. 다만 우리가 마음에 새길 것은 그분을 향한 신앙의 고백을 분명히 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 이름을 가슴에 꼭 새기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주시는 힘으로 사람을 남기는 그런 삶을 사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주님을 가장 귀하고 반갑게 맞이하는 행복한 인생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사람을 남기는 삶입니다.